사랑하는 주님의 제자들 여러분, 오늘 2025년 13번째 주일을 맞아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한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기야 요한은 이제 3월 마지막 주로 접어들면서 앞들의 푸른 잔디와 또 새순이 움튼 나무에서 봄이 훌쩍 다가온 것을 느낄 수 있는 가운데 우리는 오늘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예배에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시는 위스콘신과 일리노이와 미시간과 뉴욕과 또 한국과 세계 도처에서 이 예배에 함께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곳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모쪼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오늘 2025년 13번째 주일날 아침에 하나님의 영광의 예배에 초대받고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며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또 우리의 성화주가 되시는 성령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그의 공의와 사랑으로 온 하늘과 땅을 영원히 통치하시는도다. 하늘의 천군들과 온 땅의 인생들아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기 때문임이니라. 같이 기도하심으로 주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5년 13번째 주일날 아침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으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에 여기 함께한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이 시간 영광으로 임하여 주옵시되 아버지의 크신 사랑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교제케 하심이 우리들 모두에게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영광의 주님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친히 말씀해 주실 줄 믿으며 먼저 오늘의 본문을 읽기 전에 오늘 본문의 컨텍스트를 잠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인간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금단의 열매를 따먹고 결국 원초적인 죄책과 원초적인 오염 속에 살아가는 존재로 전락하였음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주에는 이런 죄성으로 가득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태초에 그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또 보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 사랑하면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주셨는데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련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지혜와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되 주님의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보내주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2025년 13번째 주일날 아침에 여기에 함께 하신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또 성령님의 교통 교제케 하심이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인간이 과연 어떤 존재인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지난주 우리는 원죄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아담의 죄와 인류의 죄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 관점이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즉, 펠라기우스 주의자들은 인간은 선한 존재라고 하면서 결국 인간은 아담의 죄의 본보기를 보고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선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는데요.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은 스스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그리고 알마니안주의자들은 아담의 죄, 최초의 죄 이후에 인간은 죄성을 물려받아 죄를 짓는 존재가 되었으며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러한 죄를 그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를 그칠 수 있도록 선행적 은총을 베푸셔서 이제 인간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고 보는 그런 견해입니다. 마지막으로 칼빈주의는 아담의 죄는 인간으로 하여금 죄성을 갖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형벌을 받아 마땅한 유죄 상태, 즉 죄책이 있는 상태로 만들었는 바 인간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인간을 어떤 존재로 보느냐, 즉 선을 행할 능력이 있는 존재로 보느냐, 혹은 선을 행할 수 없는 존재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 해법이 실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철학이나 종교들이나 혹은 또 펠라기아니즘이나 이런 바와 같은 전자의 입장을 취하는 경우에는 결국 인간의 노력으로 선한 행위를 하면 결국 원하는 낙원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반면에 인간이 선을 행할 수 없는 존재라고 보는 입장은 결국 신의 은혜를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 입장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입장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과연 성경과 벨직 신앙 고백서는 인간을 어떤 존재로 규정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그런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 은혜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컨텍스트를 한번 살펴보면요. 지난 몇 주간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의 인간의 창조와 타락 이야기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게 창조함을 받은 남자와 여자가 그만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고통과 고난과 죽음의 형벌을 받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데 더 큰 문제는 이로 말미암아 인간은 원죄, 즉 죄책과 오염, 즉 전적 부패와 전적 무능의 상태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인간의 전적 무능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시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구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시면서 또 그의 사랑 안에 거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1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열매 맺기 위해서는 결국 택함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좀 더 신학적으로 깊이 한번 살펴보면 우리 인간은 원죄로 말미암아 원초적인 죄책을 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나 또 그리고 전적 부패와 전적 무능으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 스스로는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처한 바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또 그래서 선악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도 또한 그래서 우리의 전적 부패 속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행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기에 결국 인간은 외부로부터의 도움의 손길을 받아야 하는데 저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처럼 만물이 말씀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듯이 우리 인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으면 결국 열매를 맺을 수 없는데 우리 스스로 또 문제는 우리 스스로는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없기에 이에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택하심을 입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죄 가운데 죽어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때가 됨에 보내신 성령의 중생하심을 받고 그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를 덧입어 죄의 용서함과 칭의함을 받고 또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성화되어 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가운데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말은 결국 신앙의 초기에 일어나는 그리스도의 연합을 말할 뿐만 아니라 또 성화 과정에서 지속되는 그리스도와의 믿음의 교제를 의미하는 말이고요. 또 그리스도의 말이 우리 안에 거한다라는 말은 결국 그리스도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리고 구하라는 말씀은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바 결국 선한 열매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오기에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으로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사랑이신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또한 사랑하며 살 수 있게 되며 그럴 때에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원죄를 입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구원을 받고 또 열매를 맺는 삶에 대하여 벨지 고백서 제16조에서는 우리는 아담의 후손들이 이처럼 아담의 죄로 인해 멸망과 파멸로 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본연의 존재, 즉 자비롭고 정의로우신 분으로서의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음을 믿습니다. 즉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자기의 영원하고 불변하는 신적인 뜻에 따라 사람들의 행위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선택한 사람들을 멸망에서 구출하시고 보존하되 하시되 또 그는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밖의 사람들은 자기들이 스스로 개입된 타락과 멸망에 그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저희 계획주의 교회의 가장 난이하고도 중요한 교리인 하나님의 예정, 즉 선택과 유기의 교리를 발견하는데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인간은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게 창조함을 받아 내적 성품의 열매와 외적 선행의 열매를 낳는 그런 존재였지만 그러나 그만 뱀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고통과 고난과 죽음의 형벌을 받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뿐만 아니라 이에 더하여 원죄, 즉 죄책과 오염, 다른 말로는 전적 부패와 전적 무능의 상태로 전락하여 이제 혼자서는 열매 맺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런 멸망의 상태로부터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게 되었는데 한마디로 인간은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처럼 허물과 죄로 죽은 그런 상태였던 것인데 그래서 자비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인간들 중 몇몇을 그의 선하신 뜻을 따라 영원한 구원과 특별 은혜의 수령자들이 되도록 선택하셨는데 이를 하나님의 신적 선택이라고 말하고요. 그 외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 가운데 내버려 두심으로 결국 자기들의 죄에 대하여 벌하심으로 그의 공의를 드러내시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공의의 육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선택의 작정은 먼저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 즉 그의 신적인 선하신 기뻐하심의 표현화로 예견된 신앙이나 혹은 선행과 같이 인간 속에 있는 어떤 것에 의해서 선택이 결정된다는 개념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불변적인 것인데요. 하나님의 자신의 능력으로 택자를 끝까지 견인하여 이를 실현하시기에 최종적인 구원은 신자들의 불확실한 순종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불변하신 목적 속에서 보정을 받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선택은 영원으로부터 작정되었으며 또한 이생과 영생에 이르도록 영원한 것이고 또 이 하나님의 선택은 무조건적인 것인데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인간은 죄인이며 하나님의 복들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알미니우스주의들이 말하는 것처럼 어떠한 예견된 신앙이나 신앙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선하신 기뻐하심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무조건적인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는 불가항력적인데요. 이는 비록 인간이 어느 정도 하나님의 실행에 반대할 수도 있겠지만 그 반대가 효과가 없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자유의지와 자유행위를 억누르시지 않으신 채 택자의 영혼을 감화하여 사람이 스스로 의도하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부분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참 이해하기가 쉽지를 않는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 한번 예를 들어 본다면 결국 바다로 흘러드는 그러나 아주 천천히 흐르는 강에서 자유롭게 헤엄치는 사람을 상상해 보시거나 혹은 여러 악기들을 든 연주자들이 함께 공연을 하는 재즈 공연에서 한 명의 연주자가 갑자기 적극적으로 연주하게 되면 다른 연주자들이 그 멜로디에 적극 반응을 하여 각 파트별로 조화롭게 사운드를 내면서 동시에 또 각자의 개성과 자유를 뽐내는 그런 재즈 공연처럼 나라는 인생의 연주자가 내가 주인공인처럼 연주를 하지만 실은 하나님이라는 놀라운 연주자가 적절한 화음과 적절한 변주를 섞어 아름다운 하모니와 리듬을 만들어내는 것을 상상해 보시면 하나님의 선택이 인간의 자유를 억누르지 않은 채 불가항력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선택의 작정은 불의한 것으로
비난받을 수 없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의 용서나 영생에 대하여 어떤 사람에게도 빚지고 계시지 않으시기에 그들 중 제한된 사람들만을 그의 자비의 근거에 구원하신다 하더라도 이는 불의한 것이 아니며, 또한 모든 인간은 이런 신적 선택으로 흘러나오는 복을 신에게 요구할 아무런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인 바,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께서 어떤 이들을 선택하시고 다른 이들을 유기하는 것에 대하여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에 나오는 포도원의 품꾼들 비유처럼 하나님의 선택에 대하여 설명을 요청할 만한 아무런 권리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로마서 9장 10절에서 18절 말씀처럼 그가 어떤 사람을 구원하지 않으셨다 할지라도 그가 완전히 의로우시다는 점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어떤 이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여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보통 이해하고 있듯 이 세상에서 또 천국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끝까지 견인하셔서 구원해 주신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그것만이 유일한 이유라면 택하심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더욱 불만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택자라고 해서 더 도덕적이고 더 거룩하고 더 착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만약에 그런 이유뿐이라면 이는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욕되게 하는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에 대하여 즉 하나님의 택하심의 목적을 루이 벌코프는 가깝게는 택자의 구원이요 또한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했는데요. 이는 결국 택자들이 놀라운 구원의 은택을 받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말씀이고, 또 오늘날 사회복음, 공공복음이라고 하는데, 사회복음에서는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하여 택하였다고도 말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택하심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는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을 줄 믿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16절에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하시면서, 이 택하심의 목적은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택하심의 목적은 열매인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17절에서 말씀하신 열매는 내적 열매인 갈라디아서 5장 20에서 23절에 나오는 성품의 열매들과 또 외적인 열매, 즉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말하는 선행의 열매, 또 디모데전서 1장 5절에서 말하는 사랑의 열매, 또 빌립보서 1장 11절에 나오는 의의 열매, 그리고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36절과 로마서 1장 13절, 15장 16절에 나오는 영혼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그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라고 우리를 선택하셨고, 또 연약하여 아직 우리가 죄인이자 원수로 행할 때에 그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그의 택하심을 성취하셨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사 마침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는데, 이 모든 것에 우리의 공로는 전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택하심과 또한 예정하심에 의한 것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바, 우리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36절 말씀에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하시면서 사마리아 땅을 둘러보시면서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고 하시면서,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듯, 올 한 해
이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택하심의 목적이 결국 우리가 내적 열매와 예적 열매를 풍성히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임을 깨닫고 그 뜻과 목적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신실하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5년 13번째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서 태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심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십자가 밑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올 한 해 여기 있는 우리들 모두가 이러한 하나님의 택하심의 그 전적인 은혜의 풍성함을 깨닫고 또 열매 맺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택하시고 주님 안에 거하라고 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매일매일 우리를 새롭게 하며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형제자매와 이웃을 품고 사랑으로 섬기게 하되 성령님의 권능 주심과 교통 교제케 하심을 통하여 선한 일에 더욱 열심을 낼 때에 우리가 다음에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의 놀라운 은혜를 깨달아 이제 열매 맺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2025년 13번째 주일날 아침에 이른 봄날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케 하심이 차고 넘치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혹 여러분들 중에 다음 세대를 세우고자 하는 저희 한울교회의 비전에 성원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젤러 계승 info at churchbeyondborders.com으로 후원해 주시거나 혹은 책을 보내실 분은 Church Beyond Borders 앞으로 책을 쓰셔서 새 교회 주소 4122 Fourth Street, 디모인, 아이오와 50313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은혜로 만나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바이.